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젯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생 친화적인 모습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것을 비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주 비하된 모습으로 오신 비하신 분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을 설득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낮은 몸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 생명 즉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요셉과 관련된 내용, 또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내용, 또 그리고 목자들의 내용, 아마 이 정도가 가장 대별되는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전부터 이루어진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현재적인 말씀의 성취,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된 사람들, 이와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배경과 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성탄 속에서 말씀을 이룬 그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이 아침 성탄의 새벽을 맞으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늘 선택된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된 사람이 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그 소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가 전체를 적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의 용사들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 말씀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31,700명을 보내시고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횃불과 항아리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의 대군을 향해 가게 하셨을까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다 하고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최소의 숫자를 남겨셔서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언제나 소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들도 소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모습을 첫 번째 본 사람들도 소수입니다. 즉 탄생과 부활, 그 가장 귀중한 장면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 바로 소수일 수밖에 없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 온 교회, 온 세상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느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의 분위기치고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가도 성탄에 관한 캐롤조차도 외부에서는 별로 흘러나오지 않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백화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백화점에는 그래도 좀 성탄의 분위기를 돋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좀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이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아무리 적어도 800만 정도라도 해도 과연 그렇게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탄의 분위기조차가 전혀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러저런 사람들의 강한 개성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그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감동을 주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요즘 경제적 어렵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어렵지 않은 애를 저는 분당에서 2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아마 마음속에 삭감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온 나라,
또 온 세계 각각 다른 시간 속에서도 같은 그 나라의 시간이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며 영화를 올리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대로 말씀을 이루는 성탄, 말씀을 이루는 그 백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는 성탄의 아침과 축복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놀랍고 오묘하다는 것 자체가 그 성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탄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고하셨고 그 예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말씀의 살아계심, 말씀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실현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볼 때 성탄은 있어진 그냥 인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신적인 역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신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과 다른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가장 비하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왜 그런 사실이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보내셨을까? 목적이 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 목적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 땅에 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인간의 죄를 짓고 죽으시고 영원한 부활을 이루셨던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의 탄생. 두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것이 인간들과 가장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입지 않고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완성하는 대미의 역사,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적어도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면 나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뜻을 성취하여 이 세상에 이루는 그 어떤 것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실에는 반드시 이유와 근거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일을 완성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루는 그 백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외형의 모습을 가졌어요. 우리 늘 성경을 보면서 성탄節마다 읽는 구절이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오늘 읽은 성경처럼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이죠. 먼저 요셉은 자기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한 적이 없는데 잉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감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이와 같은 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라. 왜 의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의롭겠죠.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죠? 그에게 있어서 그의 정언요 마리아의 이와 같은 그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우리는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사람이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이 있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특출해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더 좋은 방법이라면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줌으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불의한 사람으로 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만큼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자꾸 허물이 보입니까? 아니면 참 안 됐다, 내가 어떻게 저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어떻게 소용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의로운 모습이에요. 뭐죠?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의로운 모습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의로운 모습이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상심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와 같이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이와 같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 길 모를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사실 요셉으로서는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참 저 마리아의 저와 같은 그 일들을 만상에 알려서 나는 전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할까? 나는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할까? 나는 정말 고통받았다는 걸, 나는 손해봤다는 것을 얘기할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을 모를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아, 마리아 되기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죠. 여기서 근데 순차를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그는 먼저 이미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로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 일을 이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고, 어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도 다른 이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이 있다면 우리는 첫째 것을 덮어가고 용서해주고 위로하고 그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이러저런 말해도 그를 세워주기 위한 말이지 나의 화풀이를 위한 말이 아니고 나의 삶의 행동도 모두 그런 것이죠. 결국은 성탄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돼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성탄을 이룬 건 아니죠. 그러나 성탄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이루는 성탄,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백성들에 의해서 성탄의 역사는 조성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죠? 고요히 순종을 하게 되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 가지죠? 이러저런 많은 생각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야, 이 생각을 성령께서 인도하실까? 아니면 이 생각은 내 생각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 내 뜻대로일까? 하나님의 뜻대로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하신 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 모릅니까? 모르지 않잖아요. 모르지 않는데 순간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이러저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심취하지 않으면 천하장사 없습니다. 천하장사 없어요. 천하장사 없어요. 그저 간단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마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사탄의 자질을 받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사탄의 행동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것도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분부대로 어떻게 됐죠? 데려오고 그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할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10분의 1쯤 되나? 여러분은 특별히 축복받은 자죠. 오늘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나와서 이게 다 안 계시네 라고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왜 그분이 안 나오셨을까 생각 조금 더 안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따라서 합시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은총을 주셨을까? 그렇잖아.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은총을 주셨을까?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이에요. 왜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언젠가는 깨지도 않고 잘 텐데 잠을 못 잊어하지 맙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언젠가는 일어나지도 않고 잘 텐데 잠에 취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언젠가 조금 지나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성탄절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뭐라 그렇게 일어나는 거 너무 그렇게 애련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이렇게 세워주시면 나와 주의 뜻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나에게 남은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뜻 이루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죠. 큰 은혜죠. 주의 뜻 이루다 갈 수 있다면 큰 은혜. 주님께 다 사용되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먹을 갈잖아요. 싹싹싹 갈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 갈아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되고 가는 거예요. 달아서 없어지고 소진돼서 없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억울하지 않죠? 그렇게 사용되고 싶은 거죠. 정말 사용되고 가는 삶이에요. 사용되고 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기사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우린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 다 살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건 뭐 그렇게 우리에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났을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되었다, 어떻게 드려졌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고 소진되고 드려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비록 우리가 거친 자들이라서 이리저리 뭐 부딪히고 또 이리저리 또 넘어지고 하지만 그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온전해서 사용하셨겠습니까? 뭐 우리 대단해서 사용하셨겠습니까? 뭐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들려지면 그것으로 수많은 블레셋인을 칠 수 있었고, 모세에게 그 지팡이 주어서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게 하지 않았습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으면 돼. 제 책상에 보면 돌멩이 하나 있어. 돌멩이. 그 저기 우리 그 낙타 선교 갔더니 목사님이 그 돌멩이를 하나 주더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돌멩이를 하나 줘서 내가 그거 들고 왔거든. 들고 와서 내 책상에 놓고 뭐 눌러놓는데 잘 쓰고 있어. 근데 그 돌멩이 그 볼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낙도에 계신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별거 아니요. 우리 별거 아니요. 나는 그 돌멩이 여기 있거든. 내가 아주 소중하게, 난 뭐든지 아주 내게 있는 걸 엄청나게 소중히 여겨요. 절대 안 버려. 그 목사님이 그 바다인데 돌멩이 하나 주워주더라고 이거. 근데 그 목사님도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한 돌멩이도 아니야. 그냥 동그란 돌멩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돌멩이가 됐던 뭐 나무 쪽이 됐던 뭐가 됐던 상관없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쓰임 받고 갑시다. 그리고 쓰임 받는 동안 행복해 합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감사. 난 우리 성도들 보니까 너무 감사. 그냥 여러분들이 막 뭐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그러면 안 가질까요? 안 가지실 것 같아. 목사들이 성도 이렇게 나오고 뭘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든지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 볼 때 그러면 안 가지시겠어요? 그렇구나.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보다 뭐 여러분 받으려고 온 사람 없잖아.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좀 경배하지,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이잖아요.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루는 성탄절에 말씀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